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환경에서 소망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그 시인 가운데 푸시킨을 잘 압니다. 그 유명한 그 시 가운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를 우리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우울한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이런 시가 진행이 되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 삶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예상한 거랑 다르기 때문에 삶이 나를 배반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죠. 이 슬픈 날을 좀 참고 견디면 정말 기쁜 날이 올 거야. 근데 정말 그러나요? 정말 참고 견디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날이 확 와가지고 이 어려움이 넘어가고 나니까 좋은 게 왔구나 그러면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나요? 그럴 때도 있지만 이마저도 우리를 배반하고 속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얘기하죠. 마음은 늘 미래를 향하고 있고 우리의 현실은 우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슬퍼하지 말 것은 모든 것은 순간에 또 언젠가는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또 추억하게 돼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참 아름답게 그렇게 그렸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인생에 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또 그 가운데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으로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낙관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또 살펴보면 그러지 않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은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저 먼 미래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불안함으로 우리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로서 나아가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한숨 지음이 있는 것이 분명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메시지에 귀를 열고 또 주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소망을 하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환하게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질문해보고 답해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세상 가운데 악이 가득 차고 또 내 삶만 봐도 고난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전히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앞서서 우리가 한 주 전에 주의 말씀을 봤지만 12절 말씀은 그 답을 줍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을 때 내 짐승의 환상을 보지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 아주 강력한, 나머지 세 짐승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멸망길로 가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세 짐승들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악의 세력들, 세상을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완전히 다 꺾여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지만은, 그러나 그 끝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그 승리가 드러나지 않을 때, 과연 그 승리가 환상일까? 아니면 그 승리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추상적인 얘기일까? 라고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 악의 세력들이 권세를 빼앗기고 꺾여졌지만 아직 생명이 보존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그 영향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우리보다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살기가 참 힘들고 절망 속에 놓여집니다.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은혜의 가운데서 분명히 사탄의 이 세력이 다 멸망할 때가 있는데 아직 그때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탄은 그 남은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요. 그 유혹은 거짓말입니다. 어떤 거짓말이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자꾸 미혹합니다. 야, 이 땅의 것이 진짜야. 야, 지금 현실에 있는 것 해결 안 되는데 미래에 무슨 소망을 볼 수가 있어? 현실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미래를 소망하면서 갈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자꾸 무언가를 집어넣지요. 이 세상의 것을 집착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미래가 환히 열린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돈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명예심을 갖도록 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재미있거든요. 자꾸 이런 것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야, 억울하면 출세해라. 야, 돈으로 다 할 수 있어. 돈을 잘 버는 것도 능력이다. 그 가운데 행복도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혹자들이 그런 얘기하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는데 가정은 살 수 없다고요. 하우스는 살 수 있는데 홈을 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는 어쩌면 이 말도 조금은 모순이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강력하게 돈이라는 것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쉽지 않지요. 다른 사람들 다 비싼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있는데 나 혼자 괜찮다 하고 가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동기들이 다 승승장구해가지고 무언가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나는 괜찮아? 라고 하고 가는 것이 미덕이나 아름다움이 아니라 무능으로만 치부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 것을 내가 그냥 괜찮아 하고 넘기기에는요. 사탄은 그래서 언제나 네 공허한 마음을 돈으로, 네 공허한 마음을 쾌락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채우면 좋아질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볼 때에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 보거든요. 그러고 나면 야, 그거 정말 괜찮아 보여 라고 하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흔들림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와 쾌락을 누렸던 솔로몬은
노년의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잘 아는 경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서 안에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져봤습니다. 정말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그가 고백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떨어질 것만 남았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 그거 가지고 아둥바둥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열심히 살지 말라,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무익하다, 이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면 아멘입니다. 그러나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공하고 이 땅 가운데 무언가를 얻고 이런 것만이 전부다라면 세상에 정말 불행한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불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고 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괴물이 되고 맙니다.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욕심이 들어오지요. 그러고 나면 이 욕심은 탐심이 되고 이 탐심은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도 어떤 식이든 빼앗아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욕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게 되고 비참한 삶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 이 거짓말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해볼까요?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소망을 볼 수 있을까요? 사탄은요, 세상을 자꾸 보게 만들어가지고는 나 그만큼 안 됐는데 하면서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낭망시키고 자기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소망은 없다? 야, 멀리 있는 소망 그거 진짜 있을지 없을지 지금 당장에도 없는데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리고 조금 나은 사람은 야, 그러면 이 땅의 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야, 이 땅의 것 내가 할 수 없지 하고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이 늘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몰락시키는 방식이 그겁니다. 세상에 집착하게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포기하게 되거나. 근데 이 두 가지는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집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현실은 절망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볼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소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소망은요, 여기 두 가지 특성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랍니다. 사탄하고 다르죠?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안 가지면 그건 절망이라고 얘기하면서 너 소망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참 소망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참고 기다린다.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소망은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고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소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소망으로 두면 허상이 됩니다. 헛개비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소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는 게 드러납니다. 오늘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광경을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지만 실제 우리의 육신의 가시적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의 광경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만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그런 여기에 있는 물건들만 보이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천상의 천군 천사들의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연주하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천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서 7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와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 이 내짐승 환상의 절정은 이 내짐승이 아니라 실상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짐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인자 같은 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인자 같은 이. 이 인자 같은 이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나지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옛적부터 계신 이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봤지만 옛적부터 계신 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한 권세, 영원한 통치, 영원한 능력 그분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사실로 인자 같은 이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다 할지라도 내 짐승이 우리의 목을 조이고 죽이고 하는 상황에 놓여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 같은 일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 중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봐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요,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허둥거릴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실직을 해서 그 실직 가운데 허우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은 인자 같은 이를 만났을 때 가능합니다. 이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왜 메시아라고 얘기하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도요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도 굉장히 오늘 본문과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영원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 누군지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죠.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봐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한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스스로를 인자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원래 인자라는 말이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지만요, 원래 예수님이 당신을 지칭하셔가지고 쓰실 때 이 인자라는 말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독특한 예수님의 표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오늘 그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구름 가운데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볼 수 없죠. 그 구름 가운데 오시는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의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그 광경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그러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 같은 일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자 같은 이의 삶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권세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능력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죠. 영광스러움이에요. 참 좋아요. 그 영광스러움은 영원히 계속되고 아무리 강력한 것이라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 지상의 나라들은 다 멸망하죠. 여러분, 우리 조선 왕조가 519년인데요. 그 단일 왕조로는 아주 제일 긴 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 500년을 지속한다는 거, 단일 왕조로 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도 끝나요. 그 왕조도. 지상에 강력했던 대국들도 언젠가는 다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신자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고난 중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 마태복음 1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임으로 대우했다는 것은 막대했다는 얘기죠. 인자도 나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된 소망의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 두 번째까지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의 찬란함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듯이 나도 고난 받으면서 그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강력해 보이는 절망의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가운데 고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 고난 받았는데 다 좋아요. 근데 왜 우리까지 고난 받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세디스트를 해가지고 고난당하는 거 보고 참 재밌네 라고 하나님이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행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생각하는데, 그냥 주어주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그 통찰이 담겨 있다라는 시편, 영혼의 해부도라고 얘기하는 이 시편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게 하면, 잘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이 그러질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을 당하고 그 다음에 좀 평안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내가 배가 따뜻하게 되면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조금 더 내 의지할 만한 제목들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먼저 의지합니다. 시편 기자는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고난 가운데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할 때에 힘들지요. 불평이 나올 수 있지요. 인간적으로 왜 이해가 안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은 주님이 우리에게 담당코자, 결국 행복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요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고난길 걸어갈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고난당했듯이 나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걸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가야 하리라는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순종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고난은 유쾌한 작업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을 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천상의 기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신자에게 고난은 절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은 소망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면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뒤집어 얘기하면 고난 없는 의인 없어요. 고난이 없다면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고난이 많다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많은 사람이요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도 없고 다 좋아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 아니면 세속주의자입니다. 세상 사는 일은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 고난 다음에 놓여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힘주심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지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인자 같은 이의 능력, 그의 통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과 같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다음에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께서 그 고난에서 건지신도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는 죽음이라는 걸 묵상해 보면 죽음은 좀 슬퍼요. 그렇죠? 눈물이 나는 거 보면 역시 슬퍼요. 누군가를 못 보게 된다는 것은 참 마음이 무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신자의 죽음은 죽음 이후에 눈물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광명의 찬란한 곳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일이요, 또 모든 것이 치유되는, 뭐 병 갖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그 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 죽음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근데 이쯤 되면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미래적이기만 하고 이 땅 가운데서는 고난 당하다가 다 끝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모든 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소망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구하면서 인자 같은 일을 바라봤을 때에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의 바람과 같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그것이 필요 없다면 우리의 마음을 이해시켜 주십니다. 또 그 순간 이해가 가지 않았어도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해가 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간단치가 않아서 비유로 또 유비적인 이런 표현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얘기하다 하면 인생에 답이 없는데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걸려요. 뭐 시간이라는 게 지나가고 인생이라는 게 또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그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때는 답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데 앞에서 걸려가지고 죽어도 모르겠어요. 몰라가지고 한 장을 못 넘기고 있는데 이 문제는 내일 좀 이해 가기로 하자 하고 다음 문제를 풀고 있는 다음 장에서 딱 깨달음이 오면서 앞장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당시에 다 몰라도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죠. 소망이 미래지향적인 것 분명히 맞지만 이 땅의 것을 모두 다 간과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 계셨을 때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하셨는가 하는 거 보면 잘 나타나요.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 말씀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 말은 고난을 당하는 모든 일들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 아니겠어요? 여기서 내 물질,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다 놓치게 되는 일이 있는 자,
버린 자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현세에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도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이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에 내가 원하는 것이 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도 분명히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소망은 미래적이면서 현세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현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덤으로 이 땅의 것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덤이니까 이것은 메인이 아니에요. 주된 게 아니에요. 주된 것은 인자 같은 일을 바라보고 영생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덤으로 오는 이런 거는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아요. 근데 받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고난의 그 어려움을 잘 넘기고 나면, 소망을 발견하게 되면 이 고난이 올 때의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내 삶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 또 내세에 이 약속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절망의 환경에서도 소망을 보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